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가 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과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릇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사람이 범죄를 해서부터는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에덴 동산 하는 말씀도 되지만 생명나무 과실이 있는 데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생명나무의 과실이 있는 데서 나온 다음에 두루 도는 화영금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 여기 길을 소개합니다. 길. 그러니까 무엇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과실을 함부로 따먹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화영금으로 길을 지키고 있다. 혹 여러분들이 지킨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면 감시한다. 아무나 못 들어온다.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그 있는 사람들이 용 왔으니 여기에서 멕시코를 한번 가자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멕시코를 이제 갑니다. 그런데 갈 적에는요, 멕시코를 이제 미국에서 땅에서 멕시코를 나가는 데는 아무 간섭을 안 해요. 마음대로 가야 돼요. 네, 아무 간섭이 없어요. 무슨 여러분이 무슨 여권이 있느냐 그런 것도 묻잖아요. 그냥 가라 그래요. 제가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멕시코에서 미국을 들어올 때는 철저히 감시를 합니다. 여권이 어떠냐? 여권이 번호가 맞느냐? 아이고 굉장하더라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시간이 굉장히 가요. 아주 철저히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는 거냐. 타락은 마음대로 해도 본 곳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어렵구나. 내가 그걸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이 타락은 간단했잖아요. 왜요?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타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두루찌개는 어떻게 들어와요? 두루찌개는 엄청나요. 그 엄청난 곳이 어딘가는 길입니다. 길. 여러분들 오늘 전에 제가 이 길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그래서 길 그래요. 그 길로는 아무나 못 들어와요. 반드시 자격을 갖춰야 들어오는 곳이요. 뭐 할 적에는 쉽게 나갔는데. 예? 나갈 적에는 아주 쉽게 나갔어. 들어올 적에는 감시를 받아가지고 철저한 검색을 받아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그 길이에요. 자, 이 길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히브리 원어로 데레크라고 합니다. 길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데레크 그럽니다. 자, 오늘 저녁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굉장한 소중한 것을 간직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참 허망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시편 77장 10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성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데레크예요.
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킹 제임스 성경도 주님의 길은 성소에 있사오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말씀은 내가 설교가 오늘 저는 설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 분명히 담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성소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습니까? 성소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성소는 모세가 단순히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으로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성소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적시로 그 길을 소개한 겁니다. 그 길이 뭐예요? 그 길이 데레크예요. 성소를 데레크라고 해요. 성소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아담 해와가 타락한 때부터 그 길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길을 아무나 침범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뭐하게 하셨어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자, 우리 어디서 나왔어요? 생명과가 있는 곳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회복이 뭡니까? 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은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거예요. 뭘 잃었어요?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어요. 저 영원한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다시 찾는데 무엇을 가지고 찾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두 마리를 빠는 자는 생명나무로 나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번역이 틀렸어요. 그 번역이 완전한 번역이 아니래요. 여러분들이 원어는 어떻게 번역이 됐는가 하니 율법의 잔치를 베풀므로 율법의 잔치에 참여를 함으로 어디로 가요? 다시 생명나무로 들어가요. 엔톨레라고 되어 있어요. 엔톨레. 히란 말로는 엔톨레라고 되어 있어요. 엔톨레가 바로 법입니다. 맞습니까? 히브리 3장 4장에 안식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그 3번 첫 번째는 뭔가니? 상징 안식. 상징 안식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니? 영원한 안식을 가리키는 상징이래요. 그 상징 안식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상징적 존재로 세웠는 거니?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을 뭐라고 말하는 거니? 상징 안식 그래.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럽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바로 그 땅을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모세를 통해서 들어간다고 할 때 그 땅을 무슨 땅이라고 했다고요? 안식이라고. 안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은 뭔가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안식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안식이 돼요. 그분은 우리의 거처가 돼요. 초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초막.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거처요. 우리의 안식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한 거니?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네가 뭐하게 주리라. 그게 안식이야. 그 예수님이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식은 뭐냐? 영원한 땅이에요. 눈물이 없는 저 영원한 세계를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안식이라고 그래. 그래서 히브리 4장 11절에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안식은 이제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면 돼? 영원한 안식. 잃어버린 어디예요? 잃어버린 예덴이에요. 다시 그 예덴으로 여러분들 상징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안식을 통해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돼.
이걸 가리켜서 흔히 뭐라고 말하는 거니? 회복이라고 그래요. 상징안식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걸 그대라고 그러는 거니? 성소의 원리로 보면 애굽은 뜰이래. 뜰. 애굽이 어디예요? 뜰이. 애굽을 통해 가지고 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 관야가 있어요. 그거는 성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성소의 상징을 얼마나 마치는 거니? 40년간 성소의 상징 속에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다 끝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징 안식으로 들어가야 돼. 자, 상징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무엇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니? 법궤의 인도를 받아야 돼. 이게 묘합니다. 아주 묘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계명과 동일합니다. 또 법궤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다시 회복되려면 무엇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법궤의 인도를 받으면 어디로 가요? 잃어버렸던 생명과실이 있는 에덴으로 다시 들어갈 권세를 얻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쯤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본향으로 가는 길에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 분명히 알아둬야 되는 것은 내가 이 길에 서 있는지 내가 길에서 이탈하고 있는지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은 어떤 논리나 학문이 아니에요. 내가 실체의 현장이에요. 이 길은 내가 그 길에 서야 돼요. 알겠어요? 이 길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생명을 넣는 길인데 협작하여 찾는 이가 적고.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그 길이 바로 성소의 길이에요. 야, 저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제 스스로 흥분을 느끼거든요. 야, 옛날에는 나는 조그만 할 때는 그냥 좁은 문으로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생명의 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고 교회 가는 길로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성소의 길이었음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보혈입니다. 그 피의 여정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피를 힘입어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니? 지성소라고 하는 데까지 그 길을 따라가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마지막 여러분들이 여정의 마지막 지금 마지막 우리 예수님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이 시대 말이에요. 올바로 깨달으려면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보혈 되신 그 일을 올바로 깨달으려고 하면 어떻게 깨달으면 돼요? 법궤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늘날 일요일 교인들이 무슨 허무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갈바리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요. 갈바리는 갈바리인데 그 갈바리가 어디 있기에? 마지막 장면에 있기에.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2장 그 율법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에 대한 법궤의 기별입니다. 에두트의 기별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다고요?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다. 놀랍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명나무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면 우리는 어디에 참여를 해야 돼요? 법궤에 참여를 해야 돼요. 법궤 없으면 안 돼요. 법궤 없으면 안 돼요. 그분을 법궤를 통해서 그 일을 만나야 돼요. 마지막 길은
보혈 되신 그 일을 무엇으로 만나요? 법궤로 만나는 길입니다. 성소의 여정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이 범죄한 적시로 성소라는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놓고 시편에는 그 성소를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고 말을 해요.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 길에 섰는지, 내가 이 길에서 벗어났는지 스스로 살펴야 돼. 난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길에 섰습니까? 뭐 어떻게 섰어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잃어버린 영원한 에덴을 회복하는 그 길에 여러분들이 섰습니까? 어떻게 섰어요? 법궤 있는 데가 있는데 내가 있어야 돼. 그래서 법궤를 따라가야 돼. 법궤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보혈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법궤는 보혈이 있나요? 법궤의 보혈은 뭐예요? 속죄서예요. 보혈. 아, 굉장하지요. 우리는 여기서 무슨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법에 대한 두 가지를 제가 논하겠습니다. 법은 무엇인가니 10계명이 먼저 첫째 우리가 논합니다. 10계명은 몇 부분으로 나눠 있어요?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하느님에 대한 법, 하나는 사람에 대한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첫 부분은 하느님의 속성이에요. 하느님의 사랑의 속성이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에는 하느님의 본래의 그분에 대한 속성이에요. 그러면 둘째 계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다섯째 계명에서 열째 계명이에요. 그거는 무슨 사랑인가? 하나님의 속성대로 당신의 사랑을 행동하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니 속죄소요. 보혈의 속죄소요. 심려 요한이 이 세상에서 뭐해요? 회복하는 일을 해요. 엘리야라고 그래요. 이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 기록한 말씀을 보면 그 분노의 날 전에 엘리야의 사명이 뭐예요? 법궤. 호렙산의 법궤를 오늘 제가 얘기를 했죠. 호렙산의 법궤. 그 법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어디로 인도해요? 아버지에게로 인도해요. 돌이켜 아비에게로 돌아오지 않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도가 뭡니까? 혹 여러분들이 전도하세요? 야, 이 사람아 교회에 가세요. 그것도 전도 맞습니다. 그 전도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전도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적 전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근본적 전도. 요한복음 10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우리에 들지 아니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집입니다. 양을 기르는 집이 옵시다. 여러분들이 우리라고 해도 되고 성소라 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장소라고 해도 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어디다가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데려가는. 그 누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라고 하면 어디로 말하면 될까요?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의 목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나오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영혼들을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그냥 교회 가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 계시는 현장이 어딘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설교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에 가장 절정의 길 어딥니까? 예? 휘장하냅니다. 그게 절정의 길입니다. 이제 어디로 건넬 수밖에 없는 길입니까?
영원한 어디 길? 영원한 생명 과일이 있는 영원한 땅으로 들어가는 절정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무엇으로 생겨났어요? 활분의 기별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겨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정확한 얘기. 여러분들은 마지막 길에 종점에 와 있어요. 이 종점에서 우리는 어디로 바라보아야 돼요? 무엇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가 나왔던 본래의 에덴, 생명과가 있는 에덴,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요? 법궤를 가지고 들어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행복합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별의 여정, 최후의 길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행복합니까? 행복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언제 재림하세요? 언제쯤 재림할까요?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회복한 다음에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다 회복하면, 여러분들이 회복하면, 우리 모두가 회복하면 우리 주님은 재림하십니까? 언제까지 주님은 하늘에 계신다고요?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를 기다린다고 말씀을 사도행전 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로에 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들어있는 이 길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야 되고, 이 길이 얼마나 우리에게 운명의 길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이 길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길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 이 좁은 길로, 성소의 길로 가는 사람이 길이 뭐하여?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우리 어디에 속해야 돼요? 예? 어디에 속해야 돼요? 작은 무리에 우리가 속해야 돼요. 작은 무리에 우리가 포함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 속에 나도라고 하는 것을 포함시키면 안 돼. 수준이 낮아지면 안 돼. 하늘의 기준은 더 높아야 돼. 엄청나게 높아야 돼.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 재림할 때 누구라고요? 마음이 흠이 없고, 우리의 생명이 흠이 없고, 우리의 육체가 뭐하고? 흠이 없어야 돼. 언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수준을 낮추려고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겁니다. 분명히 오실 겁니다. 당신의 말씀과 일치한 사람들을 데리러 오실 겁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참여를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확실히 오십니다.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